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19번째. 에스더서가 10장이니까 오늘 6장이 이제 마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이후에는 에베소서를 내년에 같이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본질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다시 상고하고자 에베소서를 요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스더서 잘 이렇게 또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를 키워가고 또 자라가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인생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의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니 우리가 산다는 것은 늘 겸손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땀 한 땀을 살아가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삶은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림한다. 그래서 아내만 집에서 살림하는 그 살림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살림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잘 인생 경영, 살림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구하면서 살림하는 이 일이 우리 평생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던지는 질문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실까? 왜 부분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거장들의 그 삶을 보면 전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자기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훤히 볼 수 있도록 전체를 보여주면 편하고 다 좋으련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너지고 넘어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냥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냥 급하고 막 이렇게 쫓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부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해 가심을 인정하고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택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의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 유행과 또 트렌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져도 주님은 그 길에 들어선 그들에게 길을 내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다른 길,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다른 거 막 열심도 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멈춰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인생이 등장하는데 그의 인생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들 앞에 놓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될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또 내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때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냥 인생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잘 생명을 유지만 하고 살리기만 해도 지금은 하나님께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그 식탁에 앉으면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그 부스러기가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똑같은 인생을 살고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걸음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저기 서울에 가면 경복고가 있습니다. 경복고등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서울대 갑니다. 그곳 앞에 교회를 사역하는데 어느 날 이 많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공립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를 할 수 없다고 해도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정심을 먹고 그냥 아이들을 만나러 막 가요. 그러던 중에 박인규라고 하는 한 젊은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일이, 그런가 하면 현재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3년을 학교를 다니는데 이왕이면 다 줄 서가지고 정규생이 밥 먹냐고 막 뛰고 난리인데 그냥 15분 늦게 먹을 생각하고 내가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너희 나랑 같이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능교회 다니고요. 누구는 또 무슨 교회 다니고요 하는데 아이들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아이들이 6년, 7년 하는 동안에 300명 이상의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냥 지혜를 구하면서 Only in Jesus 경복고의 약자 이니셜만 따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오직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냥 그곳에 사역하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 모임인데 그곳에서 만났던 우리 인규라고 하는 아이가 저기 좋은 대학교의 대학원에 박사과정 입학하면서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녀석이 막 석사과정에도 얼마나 힘든지 막 우울증처럼 오고 막 이러니까 한밤에도 카톡으로 전화를 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하고 그 옛날 나눴던 그 은혜를 다시 나누게 됐어요. 그러고는 석사과정 잘 마치고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들어왔다 이번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공을 하기 위해서 박사과정 좋은 학교에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10몇 개 학교에 다 어플라이 했는데 다 오라고 해서 이번에 떠나게 돼요. 제가 정심을 먹으면서 야 인규야 두렵지 않니? 이번에는 가면 더 센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학위 논문 마치기 전에는 못 올 텐데 어떻게 마음이 어때? 라고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편안하다. 왜 그러니 했더니 목사님 광야에서만 들리는 그 말씀 저 이제 꿈 거창하지 않아요. 이제는 큰 꿈 가지고 어떻게 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만 내가 끊어지지 않고 살면 미국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저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가 벌써 그걸 깨달았으면 목사님이 걱정할 일이 없네? 그래 어려우면 아무 때나 서로 연락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다 대한민국 줘보니까 전 세계로 저도 그냥 인간적인 욕심엔 이곳에 모여서 같이 대한민국 살려보자 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대한민국 좁은데 전 세계로 다 파송해서 이 아이들이 다 실력 갖춰서 나중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거창하고 화려한 꿈이 아니라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그냥 오늘.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한 발 한 발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 어디에 나오냐면 5장 9절, 그날의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하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6장 1절에는 그날 밤이 등장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던 누구요? 아하수에로 왕. 그날 죽음의 족보를 쓰고 자기가 큰건하게 취해서 기뻐서 돌아오는데 그 대궐문 앞에 앉았던 사람이 모르두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 좋았는데 하만이 돌아와서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말하기를 기분 더럽게 나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상을 또 만났는데 내가 불을 던져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드리고 12월 13일에 저 모르두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조서를 내렸는데 이와 같은 때에도 모르두게는 또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자기를 보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정말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의 족보를 준비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재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남긴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어떤 대목에 딱 와서 닿는데 그것이 뭐냐면 5년 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준 모르두게의 그 사건이 그제서야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다 읽다시피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넷이 빅당과 누구요?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소리를 누가?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두게가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우연 같지만 우리 살아가는데 우연은 없고, 우연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 필연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면, 오늘 여기 한 분 한 분 우리 다 만난 거, 일부 예배 때 오신 우리 권찰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하늘 땅 교회 80이 넘어 예수 믿고 물론 사랑하는 딸을 보내면서 믿게 돼서 이렇게 구역구역 오셨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영자 권찰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하는 권찰님의 믿음이 세상에서 조롱거리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이만에서 어떻게 되죠? 에스더 왕에게 알리고, 에스더 왕은 그 소식을 왕에게 알리게 되고, 왕은 조사를 했더니 실증이 나오게 돼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되었던 사건. 그러고는 2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을 없었던 것이 아니라 2장 23절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했던 그 궁중일기가 6장 1절에 바로 역대일기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5년 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준 모르두게의 그 사건,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는 이 사건을 자기의 사환이 읽어주는 글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4절, 자기 입으로 자신이 유다인임을 말하고 있는 이 모르두게, 하만은 일찍이 모르두게의 조상 사울과 자기의 조상, 어디에 나오죠? 하만이 어디 사람입니까? 3장 1절,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그런데 이 아각 왕과 원수지간인 것을 알게 되면서 불을 던져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12월 13일에 죽일 날짜를 얻게 됩니다. 때마침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패하고 국고가 다 손실되었을 때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하만은 내게 되었죠.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저기 한번 볼까요? 3장 9절에
왕이시여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채울 테니 부디 조서를 내려서 이 페르시아에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3장 10절에 왕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하만에게 줍니다. 반지는 조서와 같은 능력 있는 왕의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2월 14일이 죽음 가운데서 출애굽한 6월절 어린 양 그 구원을 얻는 날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드시 이들이 죽음이 목전에 왔다고 해도 하나님은 12월 14일이면 살리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살다 보면 다 죽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별반 어쩔 수 없죠. 코로나가 2년 장기되는데 이러다가 10년 한 사람의 젊음 30대 40대 다 받쳐 이젠 50인 눈앞에 있는데 야 교회 여기서 그냥 문 닫는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내세가 안 하냐고 연기하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번에 저도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도 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지난밤에도 오셔서 쪽지 그냥 여러분 보고 싶어요, 누구 보고 싶어요, 권찰님이 이렇게 남겨놓은 거 보고 제가 그냥 한밤에 와서 발견하고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나보다 행복한 목회자는 없구나. 그러니 제가 어디 가요? 이곳이 내가 머문 땅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큰 일을 꾸미고 있는 이 하만, 아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투자합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는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지 않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다가 인간적으로 다 또 좌절을 경험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만이 정한 방식과 왕을 움직이는 에스더의 그 방식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알리게 되고 에스더 왕후는 나를 위하여 3일을 금식해 달라고 하고는 5장 끝에 보니까 자기도 금식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그 왕궁에 갔더니 많은 내시들이 어떤 일로, 특별히 당시에는 벌써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되었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곳이 왕이 머무는 궁궐인데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후가 목숨을 걸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목 위에 은총을 준비하셔서 저기 왕이 있는 재판하는 그곳이 이 대궐문 열린 사이로 비스듬하게 보이게 되는데 아수에로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하죠? 5장에 막 말씀해 보면 5장 3절에 다짜고짜 와서 이와 같이 너가 목숨을 왕의 규례를 어기고 올 정도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너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까? 라고 묻는 아수에로 왕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방식과 또 다른 길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자의 길이 다르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한밤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소유를 다 팔아서 드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너 자신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로 너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그 요구인 줄도 모르고 이 부자 청년은 단순히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드리지 못하고 떠나서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오늘 에스더가 정말 그 왕을 마음을 사기 위하여 진행하는 이 방식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하만도 같이 오소서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만이 좋았는지 그렇게 5장 12절에 가서 여러분은 표시를 다시 해놓으세요. 첫 번째, 아수에로 왕과 나밖에 부르지 않았다. 나밖에라고 하는 단어가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고는 12절에 또 뭐라고 얘기죠? 내일도 나는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일도. 여러분, 오늘 좋은 일 있는데 내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던 끝에 단 기분 나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나오다가 모르두게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절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내가 이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자 5장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그럴 거 뭐 있냐, 50규빗이 되는 장대 22.5m입니다.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높이 세웠을까? 그만큼 업신여기면 세상의 조롱거리와 수치가 되게 하려고 큰 50규빗을 준비하여 내일 아침 또 불렀다고 하니 왕을 빨리 가서 만나서 12월 13일에 이 모르두게를 죽일 게 아니라 빨리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왕과 같은 이인자 나를 업신여겼으니 왕이시여 조서만 내리시고 명령만 하시면 제가 모르두게를 저 장대에 매달겠습니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날 밤에 주님은 아수에로 왕을 재우지 않고 하나님은 우영 같은 필연으로 역대일기 중에 모르두게의 공로를 다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성경은 늘 밤에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이 틈타는 밤에 주님은 준비하세요. 그래서 믿는 우리의 원리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녁 기도회를 하고 난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어둠의 문화고 밤에 그냥 우리가 많이 타락하게 되는데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요. 목회자로 살면서 언제 우리가 힘드냐면 밤에 힘들어요. 낮에 사역하고 누구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상황 사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인생이 변화된 것도 밤이었다니까요. 사람의 눈을 피하여 왔던 그 밤이,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은 밤을 저녁이라고 하고 아침이 되니 빛이라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날, 우리 믿는 자의 첫날은 바로 밤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것, 6장 1절에 여러분이 카이로스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루 이틀, 한 살, 두 살, 세 살. 우리가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1시간, 2시간, 3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데 내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내 인생 가운데 무너졌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손끝으로 나를 끌어서 오늘 믿음의 자리에 앉혀놓은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저는 정말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은혜는 하나님이 지금도 카이로스의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겸손의 옷을 날마다 여미고 그 은혜, 그 부스러기로 살기를 갈망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년 전 자신을 살려주었던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들었을 때 6장 2절 3절 밖에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존귀와 간작을 준 적이 있느냐? 3절이죠. 그랬더니 사환이 말하기를, 내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까지 아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내가 내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어떤 존귀와 관작을 내릴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밤을 뜬 눈으로 세우다가 왕궁 앞에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6장 4절에 하만도 그 뜰 앞에 와 있습니다. 이유는 빨리 왕을 만나 오늘 잔치가 있기 전에 모르드게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도 뜬 눈으로 왕 앞에 와 있는데 사환에게 묻습니다. 지금 대궐문 앞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내시가 말하기를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와 있습니다. 6장 5절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를 들어오라 하는데 6절, 7절, 8절, 9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역대 일기를 읽다가 그냥 누구라고는 말도 하지 않고 나에게 내 생명을 살려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무슨 존귀와 간작을 내리면 좋겠느냐고 얘기했더니 6장 6절에 여러분 끝에 보세요. 아, 그래요 왕? 그러면 이 존귀와 간작을 받을 사람은 나 외에는 없다고 하만이 교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9절에 성중 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왕에게 충성하면 왕이 이와 같이 존귀와 간작을 내린다고 외치면서 다니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만이 아이디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빨리 가서 왕에게 자기가 그와 같은 은총을 입으려고 자기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길고 긴 줄거리를 이와 같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많은 사건들을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친해져서 좀 묻게 되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 하루 밤낮 새도 다 얘기 못해요. 제가 시골에 가면 부모님께 이제는 지혜가 생겨서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데 긍정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이경 목사님 잘 아시고 하셔야 돼요. 엄마 힘드셨죠? 고생했죠? 하면 힘들고 고생한 얘기 레파토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소설책으로 써도 네 아버지 만나 고생한 거 책 60권 엮어도 다 못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발 남자들은 여자에게 잘하십시오. 하늘땅교회 사역의 99.9%가 여성들 사역인데 그 얘기 다 들어보면 뭐냐면 남편이 솔새기고 그렇게 쇠가 빠지게 나만 고생시켰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돕는 거는 남자들이 아내한테 잘해서 좋은 가정 만들면 전 말씀 더 보고 뭐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삶을 말하는데도 그냥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만을 말할 수 있냐면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삶 가운데 밤낮을 세워서 설명해도 이 몇 장 안에 감춰진 얘기를 다 들을 수 없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아있다면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한 분 한 분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감춰진 그 손길이 눈물로, 하나님은 승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는 승리로 바꾸실 거지만 살아가는 지금은 재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현실은 고통 가운데 늘 한 치 앞을 알 수 없이 걸어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말 것은 오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그 이유 외에는 살아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자녀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열심히 빚으셔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진흙과 같은 내 인생을 열심히 빚어가고 계시는 그 상황만 우리가 알고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분명히 사용하시려고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에게 누구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지 말하지 않은 것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만은 왕께서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상을 받고 싶은 그 욕심이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하만 안에 있는 그 속심은 왕을 제거하고 때가 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는 없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반드시 사단은 교만한 자를 들어 사용하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교만은 뭐죠? 패망은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맞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교만한 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날 밤에 뭘 준비하셨냐? 악을 악이라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수에르를 재우지 않고 어떻게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알겠어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만의 기대와 달리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1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볼까요? 10절, 아수에르에게 하만이 올린 그 내용대로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렇다면 너는 너가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 자기가 이 상을 받는 줄 알고 하만은 가장 큰 상을 베풀니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너가 한 말대로 즉시 행하라 라고 하는데, 그는 2인자거든요.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 그것도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유다 사람을 데려다가, 그 다음 11절 보세요.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누가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며 9절에 자기가 했던 말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을 이끌고 모르드게를 모시고 외치기 시작하는 전화위복 완전히 인생.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특별히 내 인생에 길이 막혔다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은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의 정말 인생을 바꾸는데 1초도 안 걸리고, 오늘 저기서 정말 천한 자로 죽음을 당할 자에서 높임을 받는 자로 한 번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부분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도 반드시 부활하시나,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죽으신 예수로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니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 이것들보다 나를 이제는 더 사랑하냐? 주님, 내가 그러하는 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정말 너가 왕이신 나를 사랑하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만 확인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말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짜릿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연습처럼 했던 말인데 그 말대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것이고, 믿음은 선물이지만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믿음의 군사 되어서 잘 그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에 이 왕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은총의 부스러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걸 때문에 오늘은 답답하고 오늘은 길이 열리지 않아도 또 하나님만 아련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된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찬양의 옷을 입고 왕을 위해서 잔치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였으니 하만은 오늘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도 빠짐이 없이 행하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손을 들고 그 은혜를 그냥 경험하고 맛볼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이미 십자가에서 붉은 그 옷을 입은 성도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피가 묻은 그 붉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면 우리의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성실하게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써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르드게의 친구들과 아내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하만은 광대처럼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12절 여러분 표시했어요. 일이 마쳐지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 앉아있게 되고, 아마 자신의 뜻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자기는 왕이 죽이든 어떻게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왜 우리가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1장 보실래요? 1장 여러분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는 에스더의 다른 이름이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 사촌지간이죠. 삼촌이 데려다가 그를 어떻게 해요? 딸같이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양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는데 우리 박보람 전도사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는 존 버년의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원이를 데려다가 그림책 다 보여줬는데 주원이가 만족하지 않는, 그러고는 늘 갖다가 읽어달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무엇이냐면 아빠가 몇 달 전부터 주원이 옆에서 읽던 책인데 존 버년의 그 기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주원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를 위해서 읽어주는 책, 그거 아니라 존 버년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줘야 된다고 애가 떼를 쓰기 때문에 벌써 몇 달 동안 존 버년의 기도를 주원이 옆에,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썼냐면 아이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이 그러고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읽던 그것을 주원이가 보고 그 책을 가져다 이 어린아이가 그 책만 전부지 알고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경책이 펴지길 원해요. 때 묻고 먼지 묻은 성경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이 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움직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시 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가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 치욕을 당한 모르드게는 12절에 보니까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와서 씩씩대면서 화가 분이 나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하만이 당한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하만의 아내 세레스는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13절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카이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자 세레스는 이제 유다 사람 모르드게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만이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모르드게를 이길 방법이 13절에 보니까 죽일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거든요. 오늘도 믿는 성도가 당하는 환난 위에 탄식함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드러내는 신앙, 드러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 입으로 아무리 나 믿음 좋아 뭐해 막 교회가 무슨 일을 했어, 코로나 겪어봐요. 그거조차도 하나님 다 못하게 해요. 그냥 묵묵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 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뭐 집을 사고 뭐 에어컨 막 들어와서 이거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쁜 그것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에어컨 없이 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제자가 기후변화 그 전공하다 보니까 저도 막 영향받아서 지구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에어컨을 안 샀어요. 그러나 아내와 두 아들이 지구를 지키는 건 좋은데 가정을 지키지 않겠다면 우리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선포하는 바람에 지구는 인규야 너가 지키고 나는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 해서 지난주에 에어컨을 사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켜낸다고 하는 이것, 내가 걸어간 그 길을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는 이것이, 그러려면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착한 행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 어떤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심은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들이십시오. 당장 시간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다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저는 오늘날 개척을 하면 안 된다고 까마귀가 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개척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개척에서 생존한 사람의 입장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세상의 효율성의 원리, 경제 논리로 의하면 몇 년 동안 개척에서도 안 되면 문 닫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도 더 목회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욱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교회와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만 그럴싸하게 자기의 뜻을 끼워 넣어서 말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대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저 자신도 그냥 우쭐대고 교만하고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논리에 금세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연구소, 그냥 코로나 기간에도 문을 닫지 않은 교회에서 지지난주에도 데코탈, 솔직히 말해서 2층에서 어렵고 월세가 안 되니까 지하로 옮긴 교회 가서 눈물 머금고 데코탈 깐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도 않고 그냥 이재학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뭐가 됐다고 해서 제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주님의 뜻은 그들이 빨리 목회를 접는 게 주님의 뜻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이 반드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미련하다,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유다인을 다 죽이게 되었다고 탓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너만 믿음 있느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고 너무 쉽게 정죄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과의 친밀함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개척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잔치를 베푸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물에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앞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써놓으세요. 15장, 창세기 15장 마물에 15장 맞습니까? 이 구절은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당장 어디에 나옵니까?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죠? 광야길이죠?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헤브론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헤브론은 뜨거운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다 히브리어죠? 뜨거운. 마물에는 교제의 자리.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늘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갔던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5절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22장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사환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이것도 이제 유치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 살면 된다고요. 왜?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니까. 그거를 따지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수가성에 나왔던 부끄러운 한 여인, 남편이 다섯도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여인처럼 오늘 자기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예배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드리고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인이 아니라 우리는 빈 존재 이유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역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진실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굴욕을 당하는 자와 높임을 받는 자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신 그분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것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하면 모르드게는 그냥 높임을 받는 자리로 옮겨지는 인생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만은 오늘 아내의 말을 듣고 빨리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내가 내 위협과 교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면 살 것이고, 여전히 자기의 교만을 알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이 일을 덮으려고 한다면 그는 그의 목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가 오히려 자기에게 준비된 상급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을 썩이는 남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당한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손봐주시고 저런 사람은 좀 뒤통수를 줘 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왜 없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신앙이라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가 벌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땅 가운데 믿는 자가 반드시 상받고 승리하고 마지막에는 웃고 많은 것을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굴욕을 당하는 자와 높임을 받는 자는 분명히 결정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을,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꿈이 없고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은 자소서 생기부에 1학년 때 꿈이 3학년까지 가야지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뒤엎었기 때문에 한동대에 우리 주은이가 가게 된 것입니다. 1학년 축구선수, 2학년 상담사, 3학년 뭐요? 선교사. 어떻게 사다리가 이게 엮여져요? 엮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축구선수, 축구 잘하는, 상담 잘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써서 한동대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자소서를 제가 이렇게 조금 같이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정답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꿈이지, 세상적으로 꾸는 꿈은 내가 뭐가 되는 것은 다 세상의 꿈일 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늘도 자기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의 찬양의 옷을 입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과 내 인생을 맞닥뜨려서 승부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식탁, 왕의 초대에 받은 식탁에서 내가 준비한 잔치지만 오히려 왕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손에 쥔 것 아니라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최상의 일들을 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장 2절 여러분 미리 표시했어요. 모르드게는 결국 가장 큰 상을 받았습니다. 8장 2절. 아수에로 왕의 문지기, 집을 지키는, 당시 요셉도 집을 지키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곡간과 집을 관리하는 일은 최고의 직분입니다. 높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 이사야서 32장 8절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3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택하고 그 편에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